할렐루야. 네, 여러분들과 새해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요즘 저희가 새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이어서 우리가 새창조를 위한 지식 제목으로 말씀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저는 그 정치 뉴스를 많이 봅니다. 재밌어서 봅니다. 어떻게 되어갈까? 총선에서 어떻게 정말 선거의 결과가 이루어질까 벌써부터 두렵습니다. 또 걱정도 되고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고 뭐 사실은 누가 얼마나 표를 받는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 하는 뭐 그런 기대 때문에 제가 뉴스를 열심히 보는 건 아니고 그냥 재밌어서 봅니다. 상당히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요즘에 고졸 출신의 삼성전자 임원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는 소식 지난주에 아주 화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광주상고를 졸업해가지고 대기업의 임원이 된 그 여성의 성공 스토리 그 자체로 굉장히 화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분이 정치인으로서 자기가 이제 입문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기는 자기처럼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자기 과거가 생각났는지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장면에서 좀 뭉클하기도 하죠.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기업이라고 하는 재벌 기업의 임원이 또 가장 진보적인 가치를 또 표방하는 그런 정당에 입당을 했다.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이 사람을 두고 많은 이야기들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오가더라고요. SNS 혹은 TV의 뉴스를 통해서 이분의 성공 스토리 일단은 굉장히 감동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감동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자기 것을 버리고 이렇게 정치에 뛰어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대단한 결단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정치판에 잘 성공한 사람을 데려가서 또 망가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주 뭐 좀 시니컬하게는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사원들을 무시하는 삼성 같은 재벌 기업에서 성공한 사람을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영입했다.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아주 시니컬하게 또 이야기하는 분의 그런 논평도 보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어떤 이야기가 맞는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남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렇게 해낸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눈물을 적시면서 또 마음속을 아주 파고들고 감동적이죠. 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도 갖게 되죠. 여러분 혹시 또 자녀들에게 야 봐라 저분은 고등학교만 나왔는데도 저렇게 잘 됐다. 넌 아빠가 대학도 보내줬는데 뭐하고 있냐. 혹시 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이런 성공 스토리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확고한 믿음을 형성하죠. 노력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믿음. 아마 우리 인류가 계속해서 버리기 쉽지 않은 그러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자기계발서들이 여전히 많이 나와 있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기계발서를 읽으면 좀 나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측면도 많이 있죠. 좀 게으른 사람 자기를 다잡고 좀 부지런히 하기도 하고, 또 안 될 거라고 좀 절망해 있던 사람들이 좀 나도 하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갖게 되니까 일견 상당히 도움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도 여전히 이 세상은 노력해서 성공한 매우 적은 소수와 노력해도 실패하는 수많은 다수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또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이 실패한 다수는 아무도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는 비난까지 떠안게 됩니다. 그렇죠? 또 성공의 척도가 하나의 가치로 수렴되는데 그것이 바로 돈이라는 거죠. 뭘 해서든 기승전 머니.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성공을 한 거예요. 뭘 했던 간에, 또 뭘 했던 간에 돈을 벌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압니까? 그것은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사실 행복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고 인류가 변하고 역사가 달라져도 전혀 변하지 않는 사실이거든요.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에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매우 소수이지만 수많은 부와 권력을 누리는 로마의 귀족들이 있었고요. 그 귀족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위대하게 성공을 했다라고 자랑을 했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 로마 사람들의 부가 엄청나게 많은 나라를 착취한 결과라는 건 우리가 상식으로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그 많은 부를 가지고 결국은 한 게 무엇입니까? 엄청나게 사치하고 성적인 쾌락과 방종으로 나아갔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죠. 로마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귀족들의 이제 타락, 여러 가지 면에서의 타락이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성공 스토리 저는 여전히 좋아하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노력하는 사람 좋아하고,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보다 전 부지런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성실하지 않은 사람보다 당연히 성실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제가 그것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불굴의 의지와 노력으로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것도 제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성공 스토리,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답이 되지 못하고 우리 모두를 신자유주의 안에서 경쟁체제로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에서 하는 노력으로 부족하니까 여기서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신이 감동해서 나를 성공시켜 줄 거라고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야, 그런 걸 복음이라고 가르치는 사람이나 참 모여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참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오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무엇이냐? 바로 이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성공 스토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자,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락해 있다라는 것, 여러분 흔히 여러분이 타락했다는 걸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느끼십니까? 아마 개인적으로 큰 죄를 짓게 될 때, 아, 나는 타락했구나,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아, 나는 아닌 줄 알았는데 나도 이런 놈이구나,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아, 타락한 거를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좀 순진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타락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오늘 이 디모데전서의 본문을 따라서 우리가 좀 해석해보면 우리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빠져서 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잘못된 사고의 프레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여러분의 타락의 대가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 일이고, 여러분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잘못된 이야기와 그 잘못된 이야기들이 만들어낸 신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히말라야 같은 영화가 감동과 소망을 줍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감동과 소망을 줍니까? 여러분들은 그 많은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를 읽을 때 재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가 있습니까? 물론 제가 설교를 잘 못한다라는 것을 좀 제외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충분히 잘 전달하지 못한다는 것들을 좀 제외하고, 어느 것들이 더 여러분에게 감동적이고 여러분에게 모티베이션을 제공하는가? 아마도 여러분은 이 세상의 이야기가 조금 더 끌리고 더 감동적이고 또 여러분을 빨려들게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이야기들이 만들어낸 신념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좀 더 끌리는 거예요. 이 잘못된 이야기, 오늘 여기에 신화라고 얘기한 이 신화는 옛날 신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할 때 그 신화는 옛날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의 이야기를 신화라고 해요. 그러나 오늘 여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그 신들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를 신성시하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신성시해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많은 이야기들, 그것이 바로 신화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들은 바로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열심히 노력하면 모든 걸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야기들에는 뭐가 빠져 있느냐? 성경이 제시하는 이야기가 빠져 있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 따라 다른 사람과 경쟁해가지고 성공을 이뤄낸 다음에 인터뷰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했다라고 하든지 제일 끝에 미용실 아줌마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이제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빠졌다는 게 저런 얘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의 프레임대로 살아가면서 잘 됐을 때 하나님을 빼먹는 혹은 감사원금을 빼먹는 그게 세상의 신화가 아니고 우리가 이미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 우리의 신념을 주관하고 있는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없다라는 그 자체, 그것이 우리를 타락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거기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빼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이야기에, 우리의 삶의 이야기에 하나님이 사라져 있다.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할 때 우리의 행동을 주관하는 그 신념 속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은 성가대를 안 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예배 때 와가지고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크게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님들 아시죠?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모입니다. 세계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저를 매일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엄청난 거예요. 저를 매일 보시고 매일 말씀을 매일 기도하시고 다는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보기 힘든 분들도 계시지만 상당수의 분들은 많이 모이는 편이에요. 어디에 비하면 세계 다른 교회들에 비하면 우리 교회, 우리나라 굉장히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가 지금 기도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기도하는 교회 없어요. 물론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거를 무조건 잘했다고 하시라고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오늘의 설교에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포인트, 여러분이 지금 노력을 안 하고 있는데 아, 성경은 노력하지 말라는 이야기구나, 노력해도 안 된다는 이야기구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좀 제가 짚어두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예요. 즉 우리가 지금 타락해 있다는 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시킨 그 우리의 신념 안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야기가 빠져 있고 우리는 무엇이 그것을 대신하고 있느냐. 인간의 스펙을 이루기 위한 불굴의 의지, 그리고 결국은 돈으로 환산되는 성공 이야기, 이것이 결국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 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목사가 딴 거 없어요. 왜 목사들이 이 시대에 이렇게 혈안이 돼가지고 교회를 짓고 한 사람이라도 더 그냥 서비스를 해가지고 뭐 어떻게든 교회에다가 모셔와가지고 막 이 교회를 쇼핑센터처럼 만들려고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건 자본주의적 성공을 해야지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목사를 성공했다라고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죠? 아주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일지라도 일단 교회가 크면 성공한 사람, 작으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 저희 교회가 작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세상의 이야기가 우리의 신념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의 스토리들은 하나같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러분 자기계발서 한번 저하고 오늘 써볼까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들을 넣어야 돼요? 앞에 내가 이렇게 부자였다, 이런 얘기는 세상의 성공 스토리에 들어가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가난했다, 어렸을 때 나는 선생님께 이렇게 사랑을 받았다, 이런 얘기 들어가지 않아요. 나는 왕따를 당했다, 그죠? 어렸을 때 진실한 사랑을 했다, 이런 얘기 들어가지 않아요. 나는 성추행을 당해가지고 임신을 했다, 이런 얘기들 들어가요. 스펙이 좋았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성실하게 공부해가지고 미래를 준비했다, 이런 얘기는 성공 스토리에 맞지 않아요. 학교를 중퇴했다,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있다면 여러분께 성공 스토리를 쓸 준비가 돼 있어요. 그죠? 이종필 목사도 성공 스토리를 쓸 준비가 돼 있어. 왜냐면 개척을 했거든. 뭔가 교회를 물려받아가지고 이거는 요새 성공 스토리 안 맞아. 어느 교회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다. 이거 안 맞아. 그죠? 청년들 몇 명 데리고 우리말로 맨 땅에 헤딩했다. 이래야 이제 사람들이 내 책을 읽기 시작해요. 이 시대 성공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는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고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가. 그래서 이 성공 스토리들의 거의 대부분은 편집자들의 가공을 거쳐요. 제가 간전집을 읽지 않는 이유가 그래서 가공을 거쳐요. 출판사에서 아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댈 텐데 허락할 겁니까? 안 되면 다른 출판사에서 내세요. 왜? 조금 더 어렵게 써야 되잖아요. 그죠? 이왕이면 라면밖에 못 먹었다를 라면도 못 먹었다로 바꿔야지. 그잖아요. 그죠? 중학교 겨우 졸업했다를 중퇴로 바꿔야지. 그잖아요. 아버지께 큰 사랑을 받지 못했다를 폭행을 당했다로 바꿔야지. 이렇게 하고 이제 뒤에 거는 좀 더 부풀려야죠. 그죠? 좀 더 부풀려. 우리의 성공 스토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같이 악조건을 딛고 불굴의 의지로 스펙을 쌓았다. 그리고 우리의 성공, 자본주의로 환산돼야죠. 나는 어떻게 해서 얼마를 벌었고 매출 얼마로 성장했다. 이런 이야기가 항상 들어가야 돼요. 나는 열심히 불굴의 의지로 노력해가지고 우리 가족들과 겨우 먹고 살았다. 이런 건 이제 성공 스토리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냥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이런 건 성공 스토리에 들어갈 수 없어요. 참 아름다운 목회를 했다. 이런 건 성공 스토리에 못 들어가요. 몇 명이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성공 스토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스티브 잡스나 주커버그가 이런 성공의 이야기들 똑같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그죠? 우리가 알리바바, 마윈 어때요?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네? 마윈. 여러분의 자녀가 마윈처럼 생기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키가 마윈 같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윈이 뜨는 거예요. 마윈이 뭐 정우성처럼 생겼다. 그럼 지금처럼 못 떠. 그 사람의 상황을 보세요. 좋은 대학 나왔습니까? 아니거든요. 처음에 자본을 가지고 아버지에게서 금수저 물려받고 시작했습니까? 우리 모두는 금수저를 물려받고 싶지만 책을 쓰려면 그래서는 안 돼.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로 빚을 엄청 떠안고 시작해야 여러분 책을 쓸 수 있어. 물론 이제 뒤에가 좋아야 되지만. 이런 미국판 자본주의 영웅 이야기 충분히 감동적이고 사실적이고요. 사실은 이 이야기들의 기도라든지 이런 종교 이야기도 종종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 이야기 안에는 나눔이나 기부 같은 이야기도 들어가요.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그분들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에요. 뭐 그분들 책은 가짜다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문제를 그 이야기들에서 우리가 반추해서 끌어낸다면 이 세상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어차피 소수들만 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소수가 많은 것들을 독점하고 성공할 거고 다수는 좌절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이야기들, 이 영웅들의 신화들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성공은 어차피 피 튀기는 경쟁사회 속에서 소수에게만 열려있는 거예요. 자, 1000명이 모여가지고 다 1등을 할 수 없지만 반드시 1등은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세상의 영웅 이야기는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1등이 될 수는 없어요. 그것도 거짓말이지만 영웅이 안 나올 수도 없어요. 왜? 누군가는 성공하고 독식을 할 거니까. 이 세상의 성공 이야기가 그렇게 그럴싸하십니까? 누군가는 성공을 하겠죠. 누군가는 1등을 하겠죠. 아니 여기 60명이 모여있는데 다 공부를 안 해. 그래도 1등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다 도덕적이지 않아. 그래도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개 중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번에 총선에서 아마 세 정당 중에 한 정당을 찍어야 될 겁니다. 물론 다른 정당 제가 없는 것 같이 얘기해서 죄송한데
세 정당 중에 하나를 찍게 되겠죠. 그렇죠? 누군가는 이기겠죠. 그리고 누군가는 국민이 자기들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하겠죠. 세상의 영웅 이야기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피 튀기는 경쟁사회 속에서 소수에게만 열려있어요. 둘째, 성공한 사람들의 의지는 성공을 위한 필요 조건은 될지 모르지만 충분 조건은 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성공이라는 것이 결코 그들을 참된 인생, 성경적 의미에서의 영생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딱 하나 보장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남들의 부러움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건 확실해요. 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거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걸 갖지 못하겠죠. 여러분들이 아주 절세 미인과 결혼했다고 칩시다. 우리 남자분들이 부러워하는 건 사실이에요. 안 부러워합니까? 그렇게 안 부러워한다고 해야죠. 지금 옆에 아내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부러워하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지 모르지만 옛날에 우리 아주 전 국민의 탤런트였던 어떤 자매분이 야구선수와 결혼을 했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부러워했을까. 그 부러움은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삶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모에서 뭔가 많은 인기를 누렸다. 우리 지금 어린아이들 참 걱정이죠. 그런 부러움과 인기를 누리려고 다 연예인을 하려고 합니다. 부러움을 받는 건 확실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결코 참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다른 사람이 정말 부러워하는 대학에 들어갔다. 부러움의 대상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절대 해답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이 얻고 싶은 거 얻는 순간 부러움 이외에 다른 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신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의 성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있으면서도 우리 사는 건 그래도 난 그게 필요해 하고 그거에 내 인생 전체를 바치죠. 그러다가 가끔 가다가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긴 글, 내가 가졌던 부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 잠시 종교적이 되죠. 그러나 우리는 돌아서면 또 똑같이 이 세상 이야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해야 되고 눌러야 해요. 대통령이 신년 인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신을 집중하여 화살을 쏘면 바위도 뚫을 수 있다. 대통령이 의미하려고 하는 건 뭐 우리 정말 열심히 해보자 이런 얘기겠죠. 제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대통령의 정신 속에 세상 영웅의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고 그게 아버지의 이야기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지지자들은 저의 이야기에 신경 쓸 거 없어요. 지지하세요. 제가 지지하지 못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사실 좀 어불성설이에요. 왜냐면 저도 목사지만은 목회자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복음을 기다릴 수 없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교회와 기독교인들 안에도 복음의 이야기는 없고 이런 세상의 성공 이야기들이 기도를 해서 이룬다라든지 어떤 다른 종교적으로 포장돼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정신을 집중하여 바위를 뚫을 수 있는 사람, 제 논리에 의하면 소수다. 첫 번째. 두 번째, 정성을 다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바위가 뚫리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바위를 뚫는다 해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세상 이야기들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다. 이게 바로 주님이 얘기하시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했다는 건 이 세상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개인이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로마에 유행했던 영웅들의 성공 이야기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바울이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아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성공 이야기가 어마어마하게 로마 사람들에게 퍼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엄청난 지혜로 로마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지중해를 평화의 세계로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와 명예를 가져다주고 우리에게 원형 경기장에서 UFC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줬다. 물론 이제 상대가 사람과 사자이긴 했지만 어쨌든 사람 대 사람이 아니었지만 아주 불공정한 싸움이었고 중간에 심판이 말리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UFC와 별다를 바가 없죠. 죽을 때까지 하는 거고 요새는 이제 좀 중간에 말리는 거고. 그런 세상의 영웅들을 대단히 칭송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 제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직면한 신화였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그 신화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는 황제의 통치에 순종하며 제국이 주는 평화를 누리라고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로마 제국 어디에서나 황제의 성공담, 그 위대한 스토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되죠. 아우구스투스의 정치적 성공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집트와 동방 카르타고를 멸망시키고 많은 물질들을 손에 넣은 그 돈에서부터 온 거예요. 아우구스투스가 이집트의 모든 보물을 차지하고 그것으로 정치한 것을 우리는 지금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풍요로움은 아주 일부 소수였습니다. 2000년 전이지만 로마의 귀족들이 누리던 풍요는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상상할 수도 없는 풍요로움. 우산을 들고 다니지 않았어요. 어떠한 일도 집에서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성적인 쾌락을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게 로마 귀족이 가진 특권이었어요. 지금 2000년 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누렸어요. 그러나 그 풍요로움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착취되고 고통을 받았는가. 결국 그리고 그들의 풍요로움이 로마의 귀족을 행복하게 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들은 정말 더 짜릿한 쾌락들을 추구하다가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지 못하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경건에 이르도록 여러분을 연단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할까요? 그것은 간단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어떤 신념으로 몰고 가는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야기들.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수많은 성공 이야기들. 그래서 야 너도 열심히 해야 성공할 수 있어. 너도 야 너 그렇게 하면 총소부 된다. 길에 가면서 그렇게 얘기 안 되잖아요. 저 환경미화원도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고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우리 이런 식입니까? 이거는 결코 우리가 얼마나 복음적인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신화에 물들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 금식이 필요합니까? 신비한 체험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오늘도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해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게 필요합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안에 잘못된 세상 이야기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웠을 수도 있고 부모님에게서 배웠을 수도 있고 아니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가 신문과 TV와 뉴스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을 통해 배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세상의 이야기 그것을 빼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저만한 나이에 설교를 하던 어느 날이 기억이 납니다. 이 얘기 언젠가 여러분이 한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목회를 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20살 정도까지 우상숭배하는 문화 속에 살았어요. 그때부터 내 마음에 쌓여져 있던 그 세상의 때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이런 세상의 이야기 아니었을까요? 그 세상의 때가 내 안에 있는데 목회를 하고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도
그게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다라고 탄식하면서 설교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예배드리시고 만족하시는 여러분들 안에 과연 그런 이야기가 쉽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이 경쟁사회 속에서 실패하면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내 탓으로 돌리고 좌절하는, 그리고 돈으로 성공하지 않으면 성공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 세상의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데, 그 이야기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냥 하루에 보혈의 피로 샥 씻겨져 내려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세상의 이야기가 아마 우리가 내세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을 한번 잘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세요. 아니, 한번 여러분이 소그룹에서 하는 이야기를 녹음해 갖고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어떤 정신을 가지고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평소에 어떤 결정과 생각들을 할 때 여러분을 주관하고 있는, 여러분 뒤에 있는 그 세계관과 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럴싸하고 맞아 보이고, 아 맞아 저렇게 노력하면 되잖아 라고 보이지만, 우리 이 세상의 이야기들은 쉽게 빠지지 않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여러분 자신을 연단하는 것은 주일날 나오고, 아니 죽으면 천국 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할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민하다가 세 가지 질문과 답변으로 간단히 좀 오늘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세 가지를 좀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와 복음의 이야기를 좀 구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좀 따라해 주시면 되겠어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여러분의 주보에 보면 조금 큰 글씨체로 적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세상 이야기는 뭐라고 하고 우리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두 번째 따라합시다.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분명히 이 세상 문제가 있죠? 무엇이 문제인가? 세 번째, 해결책은 무엇인가? 해결책은 무엇인가? 자,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간단히 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네? 자, 여러분 여기 강대상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깔고 앉는 의자 용도로 사용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얘도 엄청 불편하고 나도 엄청 불편하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요. 이거 이 세상에서 해주지 않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고요. 여러분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즉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일을 맡기시려고 창조한 존재예요. 즉 나를 우리 교회에 보내셨다는 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영적인 지식으로 이끌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훈으로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여기다 보내셨어요. 그러면 저의 최고의 행복은 뭐에 있다? 여러분들에게 저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다는 거예요. 남편을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내를 주셨다는 것은, 남편을 주셨다는 것은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위해 내가 헌신함으로 그 사람이 잘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의 인생은요, 만약에 상대방이 나의 인생을 똑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돌봐주지 않는다면 그건 이제 주님께 나아가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나는 저 사람의 삶을 위해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은 날 무시한다. 이건 이제 이미 우리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나의 문제를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니고 사람들의 혹은 세상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날 창조한 거예요. 세상 만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포지션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임하는 일을 대행하기 위해 여러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도 그걸 위해서, 여러분의 행동도 그걸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따라합시다. 만들어진 대로, 지어진 대로 살아야
행복하다. 거기에만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이 대상이 되려고 해요. 어우, 좋으시겠어요. 부러움의 대상은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니까요. 부러움의 대상 되실 수도 있고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되신다고 오버하시지도 말고 안 되셨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지으신 대로 내가 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과연 그러면 이렇게 복을 받고 행복합니까? 이 시간 예배도 지루해 하게 되는 우리 자신이 이런 복을 받았다고 하기 어렵겠죠. 자,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라는 거죠. 우리의 반역이죠. 즉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에서 내가 직접 내 마음대로 지배하는 자가 되려고 한 거죠. 그것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문제들이 뭐 사람을 바꾸고 누굴 바꾸고 조직이 바뀌고 어떻게 해결되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놔도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또 다른 인간의 악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일부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부자들이 나눠주질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세계에서 굉장히 근면한 편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근면한 편에 속해요. 그게 우리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을 집중해가지고 화살을 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문제가 내재되어 있어요. 반역이에요, 반역.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저 사람이 나보다 부러운 위치에 있는 걸 못 봐요. 끌어내리고 내가 그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가 하면 잘 되고 저 사람이 하면 안 될 거라고 해서. 우리 정치권이 하는 일이 뭡니까? 상대방 안 되게 하기. 이게 정치권이 하는 거예요. 상대방 당 까기. 이게 정치권이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대통령이 이게 잘못됐다. 아, 난 야당이 정말 너무너무 지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잘못하는 거 우리 다 알아. 삼척동자도 다 알아. 뭘 할 건데 그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 건데. 난 그 얘기를 정말 했으면 좋겠어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이걸 좀 작게 하면 남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알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아내가 잘못됐대요. 아내 때문에 안 된대요. 알아요, 저도.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그 아내를 바꾸고 남편을 바꾸고 뭐 여기서 목사를 바꾸고, 물론 이제 바꿔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 돼요. 제 하는 얘기를 잘못 들으면 초월적으로 기도해서 해결하자 이러는데, 저는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은 국민들의 집단 행동에서 나온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국민들의 집단 행동. 저는 그래서 그 집단 행동도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국민들은 명민한 정신으로 지도자를 파악해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꾼다고 해서 진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혼해보니까 조금 더 맞는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생각이 들겠지만, 또 실제로 바꿔보면 좀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악함.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구조와 위치에 가면 똑같이 악할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실성, 그게 문제예요. 사장님들 욕하실 텐데, 여러분이 사장님이 되면 과연 여러분이 덜 월급을 받고 더 나눠줄 것인가? 사원들에게 엄청난 복지를 베풀고 여러분들은 많은 손해를 감수할 것인가? 여러분도 못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과연 그 위치에 가면 그렇게 할까요? 제가 오늘 그래서 재벌들과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또 그들을 때로는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왜?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서 근원된 땅을 갈게 하셨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킴으로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게, 예수가 아니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류가 발전할 것이라고 하는 헤겔의 변증법적 역사 철학, 상당히 정말 얼마나 이렇게 헤겔의 철학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사회가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더 좋아질 거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서 입증된 적이 없어요. 자본주의가 문제가 생겨서 사회주의가 생기니까 더 나아지든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헤겔 변증법적 역사 철학, 즉 인간이 자신의 이성과 판단에 근거해서 역사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 이거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은 전혀 그런 생각을 지지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실도 전혀 그런 이야기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런 식의 문제 해결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 어떻게 해결될까요?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를 통해 성취됐고 예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너무 쉽게 이 세상은 이렇지만 죽은 다음에 우리는 영원한 복을 누린다, 이런 식으로 가버렸어요. 이렇게 내세적으로 가버린 기독교가 이제 이 세상에서 욕을 먹고 해결책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해질 것이라고, 그런 방식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땅의 거대에서 건드렸다. 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죄사함을 얻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미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로 그를 옮기셨어요. 이 나라라는 표현은 아주 동의어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통치, 그리고 통치 안에서 누려지는 모든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아주 이상적인 나라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가 통치하는 나라에 잘 되겠죠. 우리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조금 더 나은 지도자를 뽑으려고 하는 건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죠?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을 뽑아야 조금 더 나은 사회가 될 테니까.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해법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져서, 즉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에서 우리 죄로 인해서 생겼던 모든 문제들, 즉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흙을 경작함으로써 고생을 하고 노동을 해야 했으며, 그리고 이 세상에는 결코 생명나무로 도달할 길이 없었다는 것, 생명나무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 이 모든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해결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통치를 우리가 소망하고 거기에 훈련되게 될 때,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사로잡혀 있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서서히 희석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심지어 이 세상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이 세상을 해석해주게 하는 안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이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너무나 많은 세속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세속적인 생각을 여기 성경 중간중간에 나오는 몇몇 요절들을 가지고 갖다 붙이더라고요. 그런 식의 성경 이용을 막기 위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설교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감수하고서도 많은 본문을 광범위하게 인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본문을 광범위하게 인용해서 성경 한 구절에서 결론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새 창조를 위한 지식을 쌓아가야 돼요. 여러분, 절대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이건 신을 기쁘게 해가지고 복을 받으려는 샤머니즘 의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새 창조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본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양육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로마의 허탄한 신화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란 고작 주일날 교회 나와야 된다는 거, 10분의 1 주님께 11조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목사님 가끔 밥 사줘야 된다는 거, 이것도 교리에 들어가요. 이런 정도의 교리 이상은 알질 못해요.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공고히 쌓여있는 이 사탄의 이야기를 몰아내고 여러분의 중심에 자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연한 존재예요. 여러분 스스로 가치 있다라고 얘기하는 자기계발서 봤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라는 자기계발서는 봤죠. 스스로 가치 있게 여겨라. 그러나 우리가 왜 가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기계발서란 인상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존재 자체는 무가치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가치를 쌓아야 돼요. 앞에서 얘기하는 성공한 그 사람은 대단히 가치 있어 보이는데 나는 가치가 없어 보여요. 이 세상의 이야기는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우연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결코 가르칠 수 없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는 거. 세상의 이야기. 그러므로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할 때 세상은 우리 개인이 노력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가 스펙을 쌓지 않았어. 너가 너 자신을 더 가치 있게 만들지 않았어. 좀 속된 말로 하면 너가 네 몸값을 올리지 않았잖아. 그리고 사회적 해결책을 찾기에 실패했어. 우리가 빨리 이 사회의 해결책을 찾아야 돼. 이 사회의 해결책.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이 잘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잘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권력자가 되어서 실제로 그렇게 잘 살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물론 우리나라 많이 민주화돼서 그렇게 하기 어렵지만 여전히 이 사회에, 이 세상에 150개 이상의 국가들, 여전히 독재적인 정치, 정치인들을 위한 정치. 우리가 선교 나가는 데는 다 그래요. 필리핀 몇몇 시족 부족들이 정권을 계속 잡고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그런 현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노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인간이 노력해도 이 사회는 계속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신화의 해결책은 뭐예요? 개인이 성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근데 이거의 문제가 뭐냐? 소수만 성공하고 엄청난 사람들이 경쟁해서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힐링 강사들만 돈을 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니까 중년이다. 아프니까 노인이다. 다 나와요. 나도 아프다. 너만 아프냐. 이 사회는 스스로 계속 좋은 통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필요하지만 이것은 계속 불이한 권력의 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이야기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는 상대방과 어떤 종류의 관계를 맺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저 사람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저 사람에게 전달하는 종류의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어떤 관계를 맺습니까? 저놈이 1등하면 난 1등 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고괴담. 다 1등 하던 애 2등이 죽이는 거 아니야?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나 듣던 전설은 전부 다 1등 하던 여자애가 2등 하던 여자애한테 죽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옷 입으려고 나타난다. 전부 다 그 얘기였어요. 1등 하던 남자애가 2등 하던 남자애한테 죽은 얘기를 없어. 왜 그럴까? 하여튼 그래요. 관계 자체를 경쟁으로 만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당신은 당신의 역할이 있구나. 저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내의 역할과 내 역할이 그렇게 서로 다르다라는 거 인정하는 거. 아주 나에게 실제적 지식이었어요. 실제적 지식.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지더라.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넌 왜 그렇게 안 해? 근데 당신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가는 것 같아. 안정적으로. 당신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풍성해지는 것 같아. 서로 이런 인정을 하기 시작하면서. 왜? 경쟁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가치를 가지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저 리더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다. 내가 여러분 잘나가고 시킨 줄 압니까? 그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잘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자체가 얼마나 세상 이야기에 물들어요. 자체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우린 다 가치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반역하여서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바로 그것에서 하나님의 복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탕자의 이야기가 그걸 보여주죠. 우리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니까 아버지의 모든 가지고 있던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혼자서 불행하게 돼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됩니까? 아무 훌륭한 통치자가 없어서. 여러분 너무 통치자에게 기대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독일이 1차 대전에 패망했죠? 2차 대전에 패망하고 우리나라를 정말 우리 아리안족을 정말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 지도자가 누굴까 찾았어요. 그게 히틀러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 온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게 됐어요. 얼마나 많은 유대인과 집시들이 죽었는지. 그죠? 우리가 지금 그들이 했던 잘못이 사실은 일본만큼이나 큰데 우리 독일 사람 되게 좋아하죠. 그럼 메르켈이 맨날 가가지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잊지 말아야 된다고. 아베는 맨날 잊어야 된다고. 이제 끝났다고. 머리가 아주 나쁜 놈이에요. 내가 볼 때는. 왜냐면 너무 마음 아프겠다. 이렇게 하면 다 풀릴걸. 그죠? 계속 무슨 말을 애매하게 하고 지 마누라는 또 야스쿠니에 보내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이걸 사람들을 계속 열받게 해가지고 아마 우리 박근혜 정부도 힘들 거예요. 이 세상은요, 그렇게 세상 통치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순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역할,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우리 가정의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하든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거 빼놓고 모든 생각들이 세상적인 생각이라면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에게 오지 않겠죠. 우리 아이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겠죠. 내가 여기서 주일학교 애들한테 한 번 설교한다고 생각이 바뀌지 않겠죠. 이미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삶으로 설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변화에 관심이 많고요. 정말 우리 새로운 지식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를 주로 영접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회복되고 성경적인 세계관이 우리 안에 장착돼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사회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면 어느 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왜 이렇게까지 왔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풀려나가기 시작할 거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여전히 남편의 탓이고 아내의 탓이고 돈을 물려주지 않은 부모의 탓이고 말 안 듣는 자식의 탓이고 그 자식을 똑바로 교육하지 않는 학교의 탓이라고 이렇게 여기는 순간에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자식만 잘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이런데 어떻게 우리 자식만 잘 됩니까?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여러분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조금씩 변해갈 것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지만 성경이 주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새 창조를 향한 지식을 계속해서